자,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희년, 안식년. 안식년은 지금 원래 성경에 나온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사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를 얘기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일정한 근무 연한이 차면 안식년을 갖고, 일반 직장은 안식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안식년 개념으로 또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식년을 또 하기도 하고, 그걸 또 응용해 가지고 안식월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1년씩 이렇게 통째로 자리를 비우면 조금 어려우니까 한 달 정도 어떤 특정한 때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래 지금 출발은 안식년 혹은 희년이 성경에 근거한 얘기죠. 자,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눠보죠. 그 근본은, 뿌리는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루하루인데 안식년은 그걸 하루를 년으로 바꾼 거죠. 6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말씀하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말씀처럼 안식년이 그것의 확장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년간은 그 땅이 소출을 내고 땅도 일하는 거죠. 그렇지만 7년째는 땅을 묵혀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안식년과 희년과 더불어서 또 이 안식년과 희년이 갖고 있는 정신, 그게 뭐냐면 무르기입니다. 무르기.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무르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 개념, 안식년, 희년,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무르기,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지금 내용을 잠깐 노트를 보시면 1절은 들어가는 말이고요. 2절에서 22절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 하는데, 안식년이 2절에서 7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이 나머지 17절에서 22절까지, 8절에서 22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3절부터 끝에까지는 무르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2절부터 보면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얘기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 가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언제 지킬 것입니까? 이걸 지금 이 레위기의 시간적 상황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출애굽해가지고 한 6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광야에, 거기서 십계명 말씀도 받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계약, 언약의 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이 언약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쭉 주시는데, 그게 십계명도 있고 성막에 대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드릴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나서 이제 바로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출발을 그 다음에 2월 달에 해요. 예.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레위기다. 자, 언제 그래서 이 지금 신년이나 안식년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지금 이 광야에서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까지 보면 안식년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라. 안식. 예. 4절에서도 보면 이 안식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에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자, 언제를 안식년으로 삼아요? 매 7년마다. 예, 매 7년마다. 자, 이 안식년은 안식일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성회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성회로 모인다. 예, 성회의 날이에요. 안식일이. 예, 그때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쉼.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안식년도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해에는 특별히 어떤 일이요? 농사 금지예요. 예, 농사 금지. 자, 대부분 농사 기본적으로 뭐예요? 씨를 뿌려야 되죠. 파종. 그 다음에 가꿔야 되죠. 경작. 그리고 예를 들면 포도원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여기 짧은 절이지만 나오는데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치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또 수확, 거둬야 되잖아요.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도구를 사용해서 수확하는 것을 지금 거둔다라고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하지 말고 농사 금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리고 안식일에 나는 소출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안식일의 소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밭 주인이 있는데 밭 주인한테 거두지 말래. 그리고 누가 먹으라고요? 남종이나 여종, 나그네, 예, 품꾼, 그리고 심지어는요 가축. 가축은 그래도 우리 집안에 내가 키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더 넘어가서 들짐승, 내 것이 아니랍니다. 7년째 거는 7년째 나는 가만히 놔둬도 나무가 맺힐 건 아니에요. 맺힐 거잖아요, 열매를. 그건 모두가 다 자유롭게 배고픈 사람이 심지어는 들짐승까지 필요한 대로 와서 먹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게 77절에 마지막에 보면 77절에 이방인들에게 나누는 게 있어요. 나그네들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예. 앞으로 우리 조금 넘어가서 볼까요? 77절 끝에 23장 22절. 77절이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23장 22절입니다. 같이 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그 정신입니다. 예. 이것이 희년에서 더 확장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안식년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 찾아보죠.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자, 이때 이 출애굽기 21장은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 주시고 그 바로 다음이에요. 21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지불하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예, 7째 해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년에. 예. 자, 이게 신명기 15장에도 나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규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가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혼자 들어왔는데 종살이 하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여종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여종은 원래 누구 소유예요? 주인 소유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해방되고 이 아내나 그 사이에서 낳은 애는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기가 그런잖아요. 그래, 나는 그냥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안식년에 해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해방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이 뒤에 나오는 희년. 희년에는 모든 게 다 제자리예요. 예. 자, 우리 안식년에 대한 말씀 지금 읽었고 25장으로 다시 와서요. 희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계속해서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자, 노트 다시 보시면 희년은 2가지 큰 개념이 있어요. 보니까 아까 종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안식년. 그런데 희년에서도요. 각각의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는 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종이 어디 있었어요? 전부 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 구원받은 해방된 자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쩌여쩌 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고 그것을 못 갚아서 결국은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부분. 또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줬잖아요. 땅. 원래 받은 게 있습니다. 빈손이 아니에요. 빚을 져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어때요? 가진 걸로 갚았어. 갚다 못 갚으니까 어때요? 땅을 판 거예요. 땅으로 갚았죠. 땅으로 갚았는데도 못 갚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결국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과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희년은 기본적 개념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원래 상태가 뭐였어요? 자유, 사람의 자유. 땅은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원래 사람에게. 그걸 다른 말로 회복,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회복. 자, 언제 이 희년을 삼냐? 아까 안식년 말씀했는데 7 안식년 후, 그래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해, 50년째 해에 7월 10일, 음력 7월 10일이에요. 자, 이 7월 10일이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인데 뭐예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씻고 성막과 성막 바깥에 있는 모든 기물의 부정함을 씻는, 그래서 초기 상태로 리셋하는 그런 날이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인데, 이때 이 50년째의 대속죄일 날에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팔.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서 야, 이제 희년이다. 이 나팔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성에서 다 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집에 가는 거죠. 이제 예, 잃어버렸던 땅을 찾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어다. 예, 어디로 갑니까? 자유가 돼가지고 자기의 소유지, 잃어버렸던 땅을 찾는 거예요. 또 자기의 가족, 자유가 없었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 희년은 안식년이 확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농사 금지. 농사가 3가지 단계죠. 파종, 또 경작, 예, 혹은 가꾸기, 혹은 마지막 수확, 이렇게 3가지 다 금지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만히 놔둬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걸 도구를 써갖고 따면 안 돼. 예, 그냥 맺힌 거 그걸 갖다가 손으로는 해먹을 수 있지만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수확 금지예요. 예, 경작 금지, 가꾸는 게 금지예요. 예, 나중에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땅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거래할 때 희년 되면 땅이 원래 주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년까지 지금 얼마 남았는가 이걸 계산해 가지고 땅값을 매겨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회, 유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이 경제 사회, 이 중심이 희년 중심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신뢰인데, 그래서 13절에 17절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땅값을 서로 매길 때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속이지 말라. 예, 정직하라. 자,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서 22절은 만약에 이렇게 안식년을 그리고 또 희년을 지키면, 희년 같은 경우는 안식년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7일간 사업하다가 하루 딱 문 닫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아니, 문만 열면 그래도 하여튼 얼마라도 벌 수 있는데 문을 딱 닫아요? 그거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년, 아니 먹고 살 게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모두가 다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흉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안 짓고 가꾸지도 않고 도구를 사용해서 수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안식년을
우리가 6년째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 해가 안식년이면 괜히 걱정되지 않겠어요? 야, 내년에는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 더군다나 희년은 어때요? 안식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해는 희년이에요. 이때도 2년간 지금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희년도 지난 그 다음에 바로 먹을 것이 있습니까? 희년에 농사를 안 졌으니까 그 다음에도 씨 뿌려가지고 이게 날 때까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걱정과 그것에 대한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뒷부분 그 무르기에 대한 얘기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하고요. 자, 우리 교훈과 질문 1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야, 희년 때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지금 이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 그 밑줄에 그래서 생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정말 제대로 사는 삶이 될까? 행복할까? 그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까?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7째 해 농사 안 지으시겠습니까? 예? 먹고 살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희년이 지금 다음 해예요. 다음 해에는 내년은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7 안식년이 지나가지고 희년이에요. 2년간 농사를 안 져. 어떻게 먹고 사실 거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 아니겠어요? 자,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믿어지십니까 이거? 우리 권사님만 믿어줘. 어떻게? 네? 참 어려워요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죠. 우리도 유명한 말씀인데 예,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농사 안 지었는데 광야에서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광야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디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맨날 떠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광야에 40일에 금식하며 시험을 당하고 계실 때 사탄이 유혹할 때 똑같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 산다. 자, 따라서 이 안식년 혹은 희년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농사를 안 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땅도 없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땅이 있는 사람은 저장도 해놨을 거예요. 농사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땅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년째 되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거죠. 왜? 수확을 하지 않은 그렇지만 열매가 매달려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심지어 들짐승까지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나 희년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가로 2번. 말씀은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아멘. 예. 마태복음 같은 경우가 그게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성경에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성경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한 이야기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계속 얘기합니다. 예.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성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내가 지켰기 때문에 너희도 지켜라.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이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어. 그렇게 해야 하나라도 더 벌고, 그렇게 해야 안 굶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년을,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걸 지금 지키시는 겁니다. 지켜요. 어떻게 지키셔? 예? 안식년이 없으니까, 희년이 없으니까, 땅이 쉴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못 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신 걸 다 계산해가지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에요. 망해버렸어, 결국은. 그래서 몇 년간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70년이 어떻게 나왔냐? 자, 우선 70년 포로로 잡혀간 거 한번 보죠. 거기 말씀 있죠. 역대하 36장. 역대하 맨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 노트에 있습니다. 예.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읽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한테 너희가 안 돌아오잖아.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너희들 이 나라 망한다.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야. 예레미야가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이 지키지 않아서 쉬지를 못해. 그래서 70년간의 종사를 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70년이 어떻게 나왔냐? 자, 왕정 시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혹은 사울에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가 멸망할 때까지가 약 430년 정도 돼요. 430에서 450년. 예. 자, 여기에 7년씩 계산하면 어떻게 7, 7에 49. 그렇죠? 예. 6, 7에 42.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끼어 있는 희년이 한 8번, 9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딱 맞는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70번이 돼요. 70번. 그러니까 70번 정도를 땅이 안식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연수가 사실은 이스라엘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70년과 거의 비슷하게 맞는다는 거죠. 딱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떨어져요. 70년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회복적 정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원래 상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상태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 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원래 상태가 뭐예요? 모두가 다 자유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자유인이었어요. 자, 10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 동그라미. 누구에게요? 모든 주민에게 그랬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 상태예요.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러다가 자유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종이 생겼어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자,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렇죠? 돌아가며 또 돌아가며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사람의 원래 상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나중에 나라를 또 잃었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유를 잃었어요. 땅을 잃으면서. 그렇게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된 그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희년의 비전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사야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자, 거기 누가복음 4장 말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했던 포로된 백성들이 자유를 잃고 포로됐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희년의 이상을 담은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딱 꺼내 들고 읽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 그리고 빚졌어요, 지금. 심지어는 그래서 땅도 다 잃고요. 자식도 지금 종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자유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뭐냐? 바로 희년입니다. 이 자유의 기쁨.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희년의 기본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구약의 희년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안식년 어떻습니까?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노동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회. 사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악마적 구조죠. 하나님,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우리 안식년, 희년 말씀 지금 보았지만 내 것이라고 그 땅에 있는 심겨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그때는 주장하지 않아요. 같이 다 나눠 먹는 것입니다. 같이 다 나눠 먹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눠야 되는데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갖고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없기 때문에 끝없는 노동에 내몰리는 그런 사람들,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땅에 이런 격차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인 사람들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돈에 매인 사람이 있고요, 돈 때문에 자기 인생과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가 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말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의료 사태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